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나누고 있는데 기도를 못하고 싶으신 분도 없으실 것이고 기도를 안 하고 싶으신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면 사실 가장 기본이 기도이고 또 기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기도가 쉽지도 않고 기도할 여건을 우리가 만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기도할 계기가 없고 속절없이 세월만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왠지 모르게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형태만 남은 그냥 껍데기 기도 생활에 연연하는 상황이 오는 것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가서 그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시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반드시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기도자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기도가 될까? 사실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그것을 잘 기도할 때마다 생각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을 죽였으니 그 도도 사라질 것이고 그 도를 믿던 사람 전하던 사람도
놔두면 자연히 사라지겠지 생각했는데 점점 왕성하고 점점 강력하고 점점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와서 신문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그 도에 대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냥 엄포를 넣고 협박하고 이 정도쯤 하면 그냥 잠잠해지겠거니.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하고 어부고 배운 바 없고 그냥 이렇게 겁주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깜짝 놀랍니다. 신문을 봤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서 감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무섭게 노려보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노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지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조리 있게, 누가 말을 유창하게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또 그런 자리에서 많이 서보거나 훈련받은 사람 말 잘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그런 말 잘할 것이고, 아니면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앵커나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 말 잘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운 순간, 두려운 순간, 그리고 무서운 상황에 닥치면은 그래도 말 잘할까요?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몰아넣고 감옥 같은 데서 막 신문하려고 하고 그러면 많이 배워서 유식하고 유창하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 자리에서 말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순간에 말문이 탁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표현이 어눌하고 세련됨이 없기는 하지만 어디서부터 그런 힘이 생기는지 위기 때가 돼도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말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목회자인 저도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은혜 받기도 하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말씀의 내용이 은혜로운 것보다도 말을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셔요. 정말 유창하게 잘하신다. 정말 닮고 싶을 정도로 그런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변이 좀 부족하고 미숙하고 어눌하고 표현이 뭐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아도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정말 그 말에 그 말씀에 강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항상 기도 제목이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의 능이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공회 앞에서 그 협박과 공포를 다 당하고 나서 이제 풀려나고 자기들에게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지금 금방 체포됐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체포된 자리에서 예수님 사형 판결 받았던 그 산헤드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살 권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두 번 다시 이런 어려움 겪지 않게, 하나님 두 번 다시 끌려가지 않게, 하나님 제발 어려움 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형태로 기도하지 않고 지금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 그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재판을 받고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그러면 너희 죽는다, 이런 협박과 그런 압박을 받았는데도 그냥 살려달라, 도와달라, 피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9절과 3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이나 어떤 앞뒤의 내용을 잘 모르고 보면 그냥 아유 그렇게 기도했나 보다 볼 수도 있겠지만, 이때의 이 상황, 이때의 분위기,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이런 기도가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이 기도의 내용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감옥에 가도 좋고 다시 매 맞아도 좋고 그것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너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협박받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라고 이들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 혹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오늘 다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도 별로 사실은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기도의 제목이나 소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하다가 돌아갈 수도 있고 기도 중에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냥 내 기도만 하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하던 것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보면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그 교인들이 기도하니까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동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냥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려움 좀 없게 해주세요, 내 육신의 반응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죠. 제자들이 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는 내가 나 좀 편하게 살고 좋게 살고 그냥 쉽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에서는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 많은 소원, 많은 그런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다 헛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면 그것은 허사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왕에 기도할 거 헛기도를 할 필요가 우리가 없잖아요. 기도할 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 가운데 내 기도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기도 많이 했는데 저 응답도 없던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진짜 다 응답 받나요?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에서 계속 벗어나고 어긋나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안 오고 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마음이 연약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신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이 안 오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저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숨어서 죄 짓는 삶에 매여 있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다 응답하시는 것이지.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되더라?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반응을 따라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떼쓰듯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기도를 동참하게 하려고 우리를 기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처음에는 안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다듬어지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점점 하나님께로 수정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역사죠. 예를 들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간 후에 반드시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너희가 모여 기도하고 있으라. 기다리라 그랬죠. 정확히는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임재하셨죠. 열흘 만에.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 맞습니까? 네, 맞죠.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구나 이렇게 보여지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 기도의 원리를 알고 보면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오실 것인데 그것을 제자들이 기도로 도왔다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에 경험했던 이 제자들도 매 맞을 수도 있겠구나,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주 살벌한 이런 분위기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기도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기도하는 자리가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증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는 전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는 전도의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소아시아에 가서 지난번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복음을 굳건하게 세워야겠다. 근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막으십니다. 아니, 전도하러 가는 것도 어떻게 성령께서 막으실 수가 있을까?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막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 사도 바울이 마음먹었던 것, 그게 무슨 나쁜 것도 아니고 죄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계획을 바꾸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성령께서도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한다고 하면 하고 안 한다고 하면 안 해요. 성령께서 아무리 그것을 말리셔도 내 고집대로 하는 성향이 우리가 주로 많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 말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왜 간섭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의 반응이라니까요. 주님 앞에 오히려 큰 소리치고 명령하고 고집부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강제로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 아니시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 부부싸움이 있고 부모 자녀 갈등이 있고 성도들 간에도 문제 생기고 주님께서 수습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주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계속 무너지고 깨지고 그냥 제자리를 맴돌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드시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잘 되고 형통하고 은혜롭고 복되고 이렇게 안 되고 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생기나?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탄하고 순탄함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어느 편으로 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 병이 들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아니면 무슨 사업에 큰 손실이 왔다, 그러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나오고, 아니 내가 주님 뜻대로 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이 그거 왜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아시고 지켜보시는 중에도 어려운 일 생겼다, 문제 생겼다, 주님이 아시는 가운데 생긴 것은 사실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지나면 주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주님, 이런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가 나와야 그게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켜 억울한데, 답답한데, 정말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단 마음에 평안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다만 그 시간의 순차적인 순서가 다를 수는 있죠. 한 번은 제가 이전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 보통은 이제 토요일날 아침 오전 9시 반, 그때는 9시 반이었는데 전체 교역자들이 회의를 하는 시간인데, 그날은 이제 청년부가 하루 원데이 컨퍼런스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부흥회를 하는 그런 날이라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이제 이런 날이라 제가 회의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청년들하고 그 아침 시간에 먼저 회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행정을 담당하는 목사님, 저보다 후배예요. 나이도 좀 어리고. 근데 그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그 회의실에 문을 갑자기 확 열더니,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한테 큰 소리를 쳐요. 회의하고 있지 않냐 했더니, 아니 청년들하고 회의하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토요일 전 교역자들 모여서 회의하는 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시니까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계신 분이 막 이러면서 저한테 훈계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그 시간에 회의를 못 들어간다고 이미 허락을 구했는데, 이제 제가 실수한 건 그 목사님에게도 통보를 못했던 거죠.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청년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조금 망신스럽고 채신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회의 끝나고 바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회의가 아니에요. 이미
제 생각에는 이거 가서 정확하게 따지고 바로 잡아야겠구나. 그래야 위신이 서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일이구나.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계속 이제 분위기가 목사님들끼리 큰 소리가 이렇게 있었으니 눈치 보고 벌써 그날 이제 은혜 받아야 되는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다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았죠. 근데 그때 이제 회의를 마치고 잠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참 놀라웠게 깨달아졌어요. 지금 청년들하고 은혜 받기 위한 집회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집회가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영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은혜의 문이 막히게 마귀가 지금 덫을 탁 쳐놓고 걸려드나 안 걸려드나 아주 노려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딱 주시더라고요. 그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서 가서 좀 큰 소리 내고 서로 언성 높이면 이거는 뭐 오늘 집회는 다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는 것이겠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 끝나고 사무실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앉아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저를 딱 보더니 이제 본인이 한계에 있으니까 긴장을 하는 거죠. 이것도 뭐 안 좋은 소리 오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가서 미안하고 실수했다고 그 악수를 먼저 청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농담으로 그랬던 거 아시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냥 분위기가 눈 녹듯이 확 풀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집회도 은혜롭게 잘 마쳐졌고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지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좋거나 너무 싫거나 뭐 우리 마음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때가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말해버리고 먼저 행동을 해버리고 그러고 나면 정말 두고두고 어쩌면 평생 후회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나 절대 안 돼. 나 죽어. 세상에 그런 일 없더라고요. 아이들 저 이번에 이 학교 떨어지면 저 인생 끝나요. 그 학교 떨어져도 몇 년 후에 보면 너무나 즐겁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거 안 되면 끝이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끝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실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그렇게 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고집 세우지 말고 내 마음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년 전쯤 됐나요? 일본의 쓰나미,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던 그런 지금 뭐 그
그때 일어났던 그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그 오염수가 그때 이제 그 지진 때문에 그 원자로가 파괴되면서 생겼던 거거든요. 그때 일본 정말 엄청났죠. 그 쓰나미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일본에 살던 한국 사람들도 막 다 한국으로 넘어오고 나오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일본 김치 선교를 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 김치 선교에 관계된 일로 일본 선교사님이신 방완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나와 계셨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 그날 저녁에 그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녁 예배 설교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본에 입국하는 비행기를 그때는 일본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다 쓰나미 나고 일본이 지금 재해 때문에 아수라장인데 어느 항공사에서 일본으로 가겠으며 일본에 갈 사람들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신히 일본행 티켓을 자기가 구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니 지금은 조금 더 한국에 계셔야 될 때 아닐까요? 일본에 가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날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물으시더라고요.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데 일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안전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선교사님 말이 전 세계가 일본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본이 제일 안전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내일 바로 입국할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제일 안전한 곳인데 제 생각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이 나라가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난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맨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상황밖에 없나? 사실은 지나고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뭐 특별히 기도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런 위기도 없고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게 더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려달라 도와달라 피하게 해달라 내 육신의 생각 따라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가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잘 안 불러봤지만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딱 잘 이렇게 맞습니다. 또 은혜로운 가사니까요. 한번 배운다 생각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얻지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형편의 조건의 환경에 따라 낙심하거나 너무 좋거나 하나님 내 마음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를 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이때까지 이만큼 세워진 것이 우리 앞에서 눈물로써 피로써 땀으로써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그 수고의 그 역사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도 우리 뒤에 다음 세대에게 그런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를 하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또 깨닫고 하나님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 육신의 욕구를 따라 지금까지 기도했다면 하나님, 내가 조금 살기 편하고 또 살기 좋고 내 마음에 뜻하고 원하는 것 이루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것, 하나님 이제는 그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까를 우리가 기도로 묻고 응답받고 행하며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도 분명히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다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또한 해결하실 줄로 믿으며,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 그런 놀라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 하나님 정말 지난 역사 속에 아픔과 고통이 많았던 그런 시절을 지내왔는데,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서 기도하고 피땀 흘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 위에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만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신앙의 걸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해도 이제는 정말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 내 욕구, 내 뜻과 의지를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능히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우리의 기도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로 또 우리 성도들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월, 좋은 시절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우리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 흘리고 피땀을 흘려 기도하며 지켜왔던 신앙의 유산의 그 열매를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만 취하고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도 우리도 기도의 수고와 또 기도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준비하며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